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이 시간에 귀한 헌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며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각 가정마다 영육 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1장 8절에서는 선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2장 20절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는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는 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마 영어로는 주로 kindness 또는 loving kindness 하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찬송가 279장 1절에도 보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하고 시작하는 찬송이 있는데 인애하다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 인애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룻기 3장은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란 어떤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인애가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본문의 관점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대화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구한다, 안식할 곳을 구한다 하는 이 표현은 남편을 잃은 룻이 재혼할 곳을 찾아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라는 신분은 의지할 곳이 없고 안식할 곳이 없는 아주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생계가 어려웠지만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보호받을 길이 없는 남들에게 쉽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과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룻에게 나오미는 이제 재혼의 길을 열어서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그 안식의 가능성을 보아스에게서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고 2장에서 본 것처럼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이 주는 신뢰감과 룻에게 베푸는 호의에 근거해서 자기 며느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보리타작을 마치고 누워 잘 때 그 당시의 풍습이 그랬던 것처럼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자락을 덮고 누움으로써 혼인의 의사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그 권리는 보아스에게 있지만 그것을 먼저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나오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던 무렵에 고향에 도착해서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타작이 끝나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나오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과부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룻은 아직 젊은 과부로서 얼마든지 재혼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룻이 자기와 함께 있으면 나오미에게는 도움이 되고 자기 생활고의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나이가 젊은 룻에게는 장래가 없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늦어지기 전에 룻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갈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며느리 룻의 반응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말하고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룻은 지금까지는 재혼하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를 거부해 왔습니다. 모압에서 떠날 때부터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강권했지만 오르바와는 달리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룻이 고분고분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룻의 마음에는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보리 타작을 마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밤에 곡식단 더미의 끝에 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의 지시대로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끝에서 그가 덮은 담요 자락을 들고 거기 누웠는데 한밤중에 보아스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서 룻을 발견했을 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제안한 것처럼 과부가 된 나를 거두어 아내로 삼아 달라는 요청이면서도 룻은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것은 단순히 나와 결혼을 해서 과부가 된 내게 안식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나와 결혼함으로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에게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법에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그 땅을 남에게 팔게 되면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되찾을 길이 없으면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 토지를 다시 되찾아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순수하게 룻이 재혼을 함으로써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가문을 위해서 토지 묻는 일을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지금 룻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어떻게 네가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나이가 많은 나 같은 사람과 재혼하려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네가 너 자신의 미래를 돌아보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의 고향으로 따라온 것만 해도 나오미의 가문에 베푼 인애가 큰데 이제 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문의 대를 잇고 그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재혼하기로 작정하고 나를 선택했으니 처음도 그랬지만 나중에 베푸는 너의 이 인애가 정말 크구나 하는 것이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룻에게는 그래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야 할 의무도 없었지만 이렇게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재혼을 해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문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룻의 희생적인 헌신에 대해서 보아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사람이 다 아느니라 하고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승낙하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다는 그 말 속에는 원래 나오미를 통해서 결혼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것은 물론이고 죽은 남편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그 일까지 모두 다 해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문제는 기업을 물으는 일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법적인 순서로 따지자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포기하면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약조로 보리를 6번 되어서 나오미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인애,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룻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이 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10년의 이민 생활을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의 노후의 안락함과 행복을 위해서는 룻을 계속 자기 곁에 붙잡아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행복보다도 룻의 안식과 행복을 먼저 염두에 두었고 자기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며느리 룻의 재혼을 결심했을 때 결국은 룻의 앞길도 열렸지만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룻도 얼마든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굳이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으는 그 일을 보아스에게 요청하지 않고 그냥 좀 더 나은 여건의 재혼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젊은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행복을 구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보아스도 사장에 나오는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처럼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오미와 룻의 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해보다도 나오미와 룻의 처지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남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을 역행시키는 회복의 한 방식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악된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인, 항상 내가 앞서는 이 죄의 성향을 역행시켜서 남을 앞에 세우는,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 인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처럼 내 생명을 땅에 떨어뜨리면 거기서 싹이 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그것이 또한 그분이 살아가신 삶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의 인애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본문은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삶을 위해서는 항상 나의 희생과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그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희생과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사람은 모두가 다 나보다 남을 앞세우면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룻은 처음부터 얼마든지 자기 고국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도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으로 따라왔고 이곳에서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문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기로 결심했을 때 자신의 미래와 행복은 뒤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떠나가면 이제 자기는 당장 생활고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 룻을 위해서 재혼을 진행합니다. 보아스는 룻으로부터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실제적으로 희생과 손해의 위험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물으는 그 기업을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생기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물려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업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으로 그것을 물려주게 되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가난하고 어려운 친족을 구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당할 손해와 위험을 각오했습니다. 오늘 룻기의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인애와 은총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희생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는 그 삶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왜 그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질문을 묵상하다가 요한 1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18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데는 손해와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자아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생각만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내에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내 자아를 버리는 나의 죽음이 동반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무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은 의무 이상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주어진 의무 이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룻은 굳이 모압에서부터 나오미를 따라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같이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남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인 의무를 뛰어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룻이었습니다. 나오미도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얼마든지 며느리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며느리를 재혼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의무 이상으로 혼자 된 며느리의 안식을 위해서 재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도 나오미나 룻이 요청한다고 해서 룻과의 결혼이나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친족이 있었고 설사 그 친족이 거부한다고 해도 자기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율법에 명시된 의무 이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신분과 지위는 다 달랐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의무 이상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나 4장에 나오는 룻과 결혼하면서까지 기업을 무르기를 원치 않는 더 가까운 친족은 사실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만큼은 다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남에게 책망받을 일을 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룻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남들이 기대하는 그 의무 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고 5장 40절 이하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너를 고발하여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운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은 보통 사람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명시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해서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해서 오리를 가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인애와 은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도 그 이상으로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도 그 이상으로 오리를 더 가서 심리를 동행해주는 그 의무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분명히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 인터넷 신문에 한 특이한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산불을 끄다가 추락한 헬리콥터의 부기장의 아내가 코로나 성금으로 1,500만 불을 기탁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울산의 한 야산에 불이 났는데 강풍이 불어서 진화 작업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끄기 위해서 울산시가 민간 헬리콥터를 임대해서 댐의 물을 헬기로 날라서 불을 껐는데 그 과정에 헬기가 추락하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고인이 된 남편이 평소에 얼마 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그 유지를 생각해서 1,500만 원을 울산시에다가 기탁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오히려 남들에게 성금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이 부인은 오히려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500만 원의 성금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했던 행위는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부인에게는 그럴 책임도 없었고 그럴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남편의 목숨을 바치고도 오히려 성금을 내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무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애가 이 부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이 그렇게 율법에 규정된 의무 이상을 행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들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은총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여름의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함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